다윗 왕의 리더십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무려 1000회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그 어떤 주의 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별명, 아름다운 애칭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애칭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과 주파수가 파장이 같은 사람. 정말 위대한 별명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맞구나 하는 관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마음이 맞았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의역과 사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나의 심장에 맞춰 심장을 뛰는 사람이며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행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걸 보고 감동을 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뛰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그것을 보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항을 보고 애통해해요. 그랬더니 다윗도 그것을 보고 애통해해요. 하나님의 심장이 뛸 때 다윗도 똑같이 심장이 뜁니다. 너는 정말 내 마음의 주파수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의 인생 중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고 성취보다는 좌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죄악도 참 많았습니다. 그는 간접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했고 교만과 어리석은 사리 판단으로 큰 과오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말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신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다윗은 참 악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 어느 때를 만나도 죄를 지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좌절과 실패와 밑바닥에 있을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리더십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큰 마음의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초창기 리더십 책들은 뭐냐 하면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리더는 비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제2기 리더십 책들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 중심으로 펼쳐진 2기 리더십 책들에는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3기 리더십 책들에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 긍휼의 마음을 리더가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시대에 제일 필요한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compassion, 함께 패션, 슬픔, 고난, 아픔을 나누는 것, 아픔을 같이 하는 것, 낮은 자의 마음, 그 마음을 리더가 품고 있느냐, 그게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말투가요, 그리고 마음이 심판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야 저거야,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긍휼이란 뭐냐 하면 내가 심판받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심판받는 자의 입장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누구나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긍휼의 마음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 너도 예수님께 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변에 참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감 능력,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객관적 보편 타당성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사도는 전부 바리새인에게 뽑았어야 됩니다. 거기서 뽑았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감, 긍휼, 사랑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정말 잘했구나, 축복해줘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고쳤냐고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언제 금식하냐고 말합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메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메마를 때요,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거의 100% 울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파병 나갔던 군인이 자기 딸, 엄마 아니면 아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깜짝 쇼, 서프라이즈 쇼를 하죠. 모른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 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그냥 그때 막 놀라는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보지 못했던 아이예요. 듣지 못했던 아이예요. 걔한테 처음 볼 수 있는 안경을 끼워주고 보청기를 끼워줘요. 그랬더니 처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의 그 놀라는 모습,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 그거 보면은요, 메말랐던 가슴이 촉촉히 젖어듭니다.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쳤다. 너 얼마나 좋았니?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게 저 어떻겠니? 축복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워놓은 가치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안식일 날 고쳤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메마르고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픔을 모르면 잔인해집니다. 자기 원칙만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고 사이코패스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지도자가 누가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눈물을 진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아픔을 모르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권에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다윗처럼 긍휼의 지도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적이었던 사울, 그가 죽었을 때 기뻐하고 뛰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근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죽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애가, 조가, 애통하는 노래까지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아주 유명한 다윗이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시편도 있지만 그의 애가도 정말 애절하고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적장군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때도 애가를 부릅니다. 적장군이었지만 정말 나하고 가치관은 달랐지만 너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너를 존중한다 하면서 적장군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을 정도, 그게 다윗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마지막 남은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난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환대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족으로 환대를 해주고 자기 곁에 있게 해주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긍휼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주 앞에서 통합되며 화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관련된 심판받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당연히. 그러나 너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구나.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여기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의 히브리어가 라함. 이것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란 뭐냐 하면 마치 여인이,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 보호하고 사랑함 같이. 여인들은 특권입니다. 이 구절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향해서 불붙는다는구나. 어찌 심판하겠느냐. 이게 대표적인 긍휼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긍휼이 불붙듯 하다,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 게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거기서 아이 하나를 놓고 여인 둘이 다 자기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쪼개라, 반씩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빈디케이트. 나의 정의로움, 내가 옳음을 애가 쪼개서라도까지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내 정의가, 내가 주장하는 게 틀려도 됩니다. 내가 가짜였습니다. 애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것만 들어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잖아요. 그 구절에 불붙는다라는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키 니크메르 라하메하, 이 라하메하가 라함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사역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리며.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의 배가 모든 마음과 아픔과 사랑과 진실의 저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자르려고 생각하니까 그 엄마,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정당함이 틀리더라도, 나의 정의가 틀리더라도 죄를 살리십시오. 그게 진짜 긍휼이었죠. 근데 한 가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애가 죽건 말건 내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나쁜 지도자는 백성이 죽건 말건 어떻게 되든 말건 자기의 권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당함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그것보다 백성의 아픔이, 백성의 안위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긍휼이에요.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게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항상 아픔이 따릅니다. 아픔을 느껴야 리더입니다. 아픔이 없는 능력은 꾼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능력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아픔과 긍휼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입니까? 교회에 대한 아픔과 긍휼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긍휼의 리더십, 긍휼의 마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나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리더십은 회복의 리더십, 회복의 마음을 가진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택했을 때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모두가 좋아했어요. 근데 아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지파 하나만 만세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사울 왕은 왕자 3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갔지만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남아있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사울 왕이 죽고요, 왕자도 다 죽고 마지막 이스보셋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는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인 상태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가중되는 위협 앞에서 이스보셋 왕이 시해당하고 죽는 참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가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개 지파, 사울 지파를 포함한, 사울을 지지한 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게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셨고,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미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선지자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에도 우리는 당신이 왕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그렇게 퍼져 있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다음 구절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비로소 됩니다. 그전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모든 후손이 다 죽고 나자 그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왜요? 다윗이 그동안 어떤 행위를 해왔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광분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2번 내지는 3번 있었습니다. 다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처단할 수 없다고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사울 왕이 그걸 알고 울며 다윗에게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오히려 선대하는구나, 미안하다까지 할 정도로 다윗 왕은 정말 그런 긍휼과 회복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사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멘트와 쇼로서 슬퍼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애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19절 26절까지 그 유명한 다윗의 애가 조가를 지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왕이다. 앞서 보았던 사울의 손자 장애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를 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IQ 50만 돼도 안다. 이제 사울의 마지막 왕가인 내가 처단당할 때가 왔구나.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비보셋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합니다. 마베트의 만찬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화합, 그 화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회복의 리더십으로 유다 지파와 북10 지파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기적적인 화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알죠? 지금 현재의 그 주이시들, 지금 현재의 유대인은 전부 유다인들이에요. 유다인들. 북왕국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도 이스라엘도 사이가 화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긍휼의 마음과 화합과 회복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이런 화해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 성 속에서 나오는 차별과 대립,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동과 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대북한과의 관계, 이 모든 거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정말 화합을 이루는, 화해를 이루는, 회복을 이루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지도자가 양 당에서 함께 말하기를 누구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지 말자,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구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대편이 그러고 있대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자기의 정치적 권력과 이득을 위해 백성들을 나누고 갈라치게 하고 극단으로 서로 하지 말고 화합하고 회복하는 긍휼의 마음과 회복의 마음이 필요한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정말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계는 정말 회복의 리더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양 동양 할 거 없이 사회학에서 정치학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덫 함정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화 300이라고 아세요? 스파르타 그리고 막 칼 들고 나가서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 영화 300의 배경이 되었던 페르시아 전쟁, 그 페르시아 전쟁 후에 맹주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던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 아테네가 등장을 합니다.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합니다. 장악하면은 경제가 부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인 아테네가 서로 전쟁하게 됩니다. 그게 BC 431년에서 404년까지 약 30여 년간 벌어졌던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기록한 사람이 투키디데스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근데 이 투키디데스가 어떻게 전쟁 누가 이겼느냐, 어떤 놈이 잘해갖고 이겼느냐라는 그런 기록을 한 게 아니라, 투키디데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역사가의 관점을 넣었습니다. 그게 유명합니다.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 덫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기존의 최고의 패권 국가와 신흥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 둘이는 구조적 갈등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2017년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저 뒤에 나온 게 투키디데스 석고예요. 그 사람이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앨리슨 교수는 지난 5세기 동안에 있었던 패권 다툼을 연구했습니다. 즉 부상하는 권력이 기존 세력을 위협했던 횟수, 그래서 으르렁거렸던 횟수를 조사해 봤더니 16번이 있었습니다. 그 16번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4번 빼놓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주 서양과 동양 서로 각자에게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덫, 그게 우리 시대에 임할 것인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의 전면전은 같이 망하는 공멸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전이 될 것이다. 어찌되든 충돌은 일어난다. 신흥 패권국인 중국.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완전히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었습니다. 힘이 넘쳐났습니다. 자만했습니다. 힘을 올바른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산만하게 여러 곳에 퍼뜨린 결과 미국발 금융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런 가운데 겨우 벗어나는가 했더니 중국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냥 가만히 크는 게 아니라 패권 국가, 확장일로 중국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대양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대만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이 핫 이슈, 대만을 비롯해서 이런 동남아 쭉 이쪽으로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그래서 힘을 과시하려는 세력과 기존의 세력인 미국, 이것이 지금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이 투키디데스의 덫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에 더불어 한 숟갈 더 뜬 것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신흥 패권 국가의 확장 세력 국가로 전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회복의 리더십. 회복의 리더십. 사실 리더는 한두 명이 제대로 서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다른 이름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자아의 회복, 삶의 회복, 이 회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역전 드라마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베드로 예외 없습니다. 다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십은 이 회복을 가지고 오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긍휼의 리더십, 회복의 리더십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탈리아가 여러 소국가로, 소도시로 나눠져서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그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다 통일국가를 이루었어요. 이탈리아는 언제 어떤 전쟁에 몰아칠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이탈리아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그 군주론에서 리더의 자격 3가지를 말합니다. 비루투, 네체시타, 포르투나. 비루투는 역량이에요. 지도자가 갖고 있는 역량, 도덕적 역량, 실력, 현세를 타개할 수 있는 실력, 이게 비루투예요. 네체시타는 시대정신이에요. 이 시대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뭐고 나라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아는 네체시타.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 기막힙니다. 포르투나, 운이라고 합니다. 운. 최고의 현실주의자인 마키아벨리가 3가지를 말할 때 1가지를 운이라고 추상적인 언어를 표현합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시대 정신을 읽어도 안 된다. 운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사람 신앙이 없어서 운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운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최고의 현실주의자가 리더를 살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던 간에, 누가 세워지던 간에 우리는 비방과 욕설보다는 무조건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긍휼의 정치, 회복의 정치,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좋은 밑바탕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어렵고 눈물겹게 흘러나가는 것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안 했구나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 긍휼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복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 지도자 섬김이가 그런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고레스 보십시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 보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스 왕, 이 사이프러스 왕은요, 세계사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기적적인 사람이에요.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이 사이프러스, 이 고레스 왕 연구는 정말 감동으로 연구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세계의 어떤 사람도 쓰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서 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 끝으로 홍사준 교수의 리더와 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간다.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나라고 말한다. 리더는 가자고 권한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한다. 리더는 희망을 준다. 보스는 겁을 준다. 리더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준다.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한다. 리더는 권력이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보스는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리더는 후계자의 짐을 덜어준다. 보스는 후계자에게 무거운 짐만 떠넘긴다. 리더는 앞에서 이끈다. 보스는 뒤에서 호령한다. 설탕과 소금도 다릅니다. 설탕은 자기 맛을 내려고 합니다.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서 상대편의 맛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같은 리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긍휼의 마음, 회복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세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주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